주님 구속의 은혜를 베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새벽 이른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셔서 주님을 찬미하며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내가 속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7월 25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45편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지금 여러분 1절 읽으셨죠? 제가 12절 읽으면 되죠?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충족하게 하시나이다.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예.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이어서 열왕기 하 19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이죠. 예. 죄송합니다. 열왕기 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 열왕기 상 19장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21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도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면입니다.
1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 말씀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잘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그 3절 이하에서부터 8절에 보면 그 앞에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에바브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그리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골로새 교회는 뭐라 그럴까요? 여러 잡신들이 많았어요. 여러 사상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철학이라든지 이런 또 소위 말하면 신령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일들이 골로새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에 불구하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런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돼서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오늘 9절에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리고 제일 먼저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혜, 총명,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소위 말하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지혜를 이야기했어요. 총명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구원파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들이 가르치는 지혜, 총명,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묘한 말로 이 골로새 교인들을 꿰기 때문에 꼬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것들이 이 구약적인 말씀에서 온 거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비하고 은밀한 어떤 무엇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셨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란 뭐냐?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궁핍한 자를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란 말은 필로소피아란 말인데, 이것은 소피아란 말인데, 소피아란 말은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 이것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랬어요. 여기 신령하다는 말을 쓰는데 이 신령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상한 어떤 뭔가를 깊이 알아가지고 그렇게 뭔가를 터득해내고 뭔가를 예측해내고 이런 능력들을 신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둔한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신령하다란 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명하다는 말도 썼죠.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이 총명이란 말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게 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영적인 일에서 막 신령하다. 영적인 일에서 뭔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안다. 이런 것에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걸 바로 깨닫는 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뭘 알기를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내가 누구와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지혜와 총명, 신령한 총명이 여러분과 저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뭐예요?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 아는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을 하면 되겠구나. 이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어떻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지혜와 총명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내용이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과 특별한 이런 것들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로 말하면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는 이런 거 잘한다. 이런 걸 자꾸 드러내는 그런 식의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는 많았던 것 같아요. 철학이라든지 혹은 이상한 주술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신통한 어떤 뭔가를 능력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람을 호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쁨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뭐다 그랬어요? 10절 중반절에 모든 선한 일에 뭐를 맺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잖아요.
여기 골로새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어떻게 하는 일이 합당한 일인가를 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니까 그 기쁨에 일려서 선한 일에 열매가 맺게 되기를 원한다. 아주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차 자라가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참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사들을 돼가지고 우리 교사들 되신 분은 참 복된 분이라고 봐요.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 때부터 제가 교사를 시작했었는데요. 교사를 하니까 제 믿음이 자라요. 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역사하시고 그렇구나. 때로는 막 학교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고 뭐 그렇게 하느라고 주일날 제대로 준비도 못 가가지고 막 차 타고 가면서 성경책을 보기도 하고 공과책을 보기도 하고 그런 적도 기억이 나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우리가 어제도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도 다음 주일에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마 아동부도 그렇게 했을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육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일어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하지만 봉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아가도록 가르치니 참으로 귀한 일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11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일이 능하게 한다. 능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력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뜻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능력으로 능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어떻게 이런 견딘과 오래 참으면 인내잖아요. 근데 그 오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견딘과 오래 참음을 하게 하는 능력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참아. 내가 이거 꼭 참는다 참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참아요? 기쁨으로 참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참는다는 거예요. 예. 앞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열매가 맺어지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으로 모든 일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양육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쁨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난다. 내가 인내할 수 있다. 제 성질 같아서는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막 울긋불긋 막 화가 치밀어 오는데 그걸 내 성질 같아서는 그냥 확 뱉어버리고 싶은데 뱉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기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알파 오메가는 기쁨과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되돌아보면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기적과 같지 않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아침에 지난밤에 저희들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그래요. 방 안에 기온이 30도래요. 얼마나 막 눅눅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기쁨으로 일어나서 밖에 나오니까 또 시원해요. 그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보다 더 시원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당이 지금 제일 시원해요.
이렇게 좋은 이렇게 에어컨이 잘 나온 데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건 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기에 제가 주님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기도예요. 기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총명이 점점점 자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합당한 일을 내가 기쁨과 감사로 해나갈 수 있을까? 특별히 기쁨을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오늘도 지혜로운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과거의 삶이 죄악의 삶에서 살았는데 마치 애굽 백성이 430년의 노예의 삶을 살았고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기적같이 기적으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날마다 사건 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뭐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구조대가 가가지고 생명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아동보 주제가 뭐예요? SOS 라파 구조대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긴급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총회가 주제가 치유거든요. 라파라는 것은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준다. 이게 우리 아동들에게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와닿을까요? 구원해 준다는, 구속한다는 말이 아이들의 마음에 와닿을까요? 그러면 교사가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원해서 다 와닿는지를 내 삶을 체험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경험한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교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건져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결과가 뭡니까? 죄 사함의 속량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아침에도 일어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오늘도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냐는 한 가지 보면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기도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뭐가 더 막 사람의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자꾸 불만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막 욕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기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구원의 속량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 일이 나의 모든 것을 참여하게 하시는 내 직장, 내 가정, 내 마음의 내면의 생각 그리고 나의 사람과의 관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성장하고 확장되는 복된 하루의 삶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바보라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으로부터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도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견뎌야 될 일이 많고 오래 참을 일이 많지만 이것도 기쁨으로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들이 주님이 하나하나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이 부족하고 우리 입술이 더럽지만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감히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암흑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구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을 오늘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아동부 3일간 SOS, 라파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구조해 달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죄사함의 역사가 우리 어린 심령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분명히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시는구나. 내 삶을 기쁘게 하시는구나. 이 어린 심령 위에 참 지혜와 참 총명 하나님 아는 지혜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린 심령 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이들의 마음의 옥토가 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어린이들의 마음에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 것보다 어떤 무엇에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눈물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역할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바라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자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지혜를 많이 배워야 하겠지만 세상의 정보도 배우고 학문도 배워야 하겠지만 주님 하나님을 신령하게 알아가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간구합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서 멀리 떠나간 둘째 아들과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깊은 원한과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노년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에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추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내 안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도 충성스럽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육신에 연약한 자들, 수술 이후에 치료하고 있는 자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몸의 구석구석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도 올로 드리는 신령하고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직장과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 교회, 사회, 문화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또 하나님 참으로 시끌시끌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이 땅에도 정의와 평화와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정치가 바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경제적인 정의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적인 서로가 더 협력해서 서로 살아가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나라의 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온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비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 선교의 비전에 참여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온 열방까지 펼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상주 쿠파벨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선교의 영역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3년째 이제 새로운 3년째 저희들이 이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능력의 장족에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해 주시고 언어적인 재능도 더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날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조용히 머리 숙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오늘 모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